우리가 갈라디아서 역사적으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모든 사망과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자유는요, 우리가 투쟁하거나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불하거나 무엇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이룬 것이 바로 구원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 이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 자유한 것. 내가 그 원죄로 받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율법에 대한 정죄를 받는 자가 되었고요. 죄 아래 사로잡힌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 정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자유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굳건하게 서는 것,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은요, 복음의 은혜, 그 자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세상의 풍파 속에서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실함을 믿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거나 혹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유하려고 하면은 어딘가에 묶여야 되는 겁니다. 항구에 배가 정박했을 때 그 배를 어디에 묶습니까? 그 쇠기둥으로 된 곳에 묶습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그 기둥 하나에 묶이면 파도가 아무리 치고 넘실거려도 그 배는 살랑살랑 흔들리긴 하지만 절대 떠내려가거나 그 항구에서 그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구속된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가 묶임으로 인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유한 인생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안에 묶여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묶여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바람, 물결, 내 인생을 속박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이 속박인가 자유인가? 결혼은 자유함입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서 언약을 맺고 서로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는 것은요, 결국 그 나머지 모든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해야 된다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서 짊어졌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제도 아래 사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형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무서운 멍에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지키도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멍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멍에를 스스로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유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겠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주었는데 다시 그걸 내가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들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두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할례가 왜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2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멍에를 벗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건 거부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율법을 완전히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 아래 사는 것이죠. 율법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 의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 효력이 없는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머리로만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그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누가 너희를 막느냐? 그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다. 너를 요동하게 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이제는 스스로 베어버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다름질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아들여서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복음 안에 살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서고 걸림돌이 되고 달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방해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지역,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심한 질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잘라내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에 관련해서는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어떤 틈도
어떤 것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신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처음부터 이 거짓 교사들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절대 나는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견디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리를 택해서 살기 때문에. 진리를 택해서 사니까 다른 것을 내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내가 나의 편함,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그리고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믿어 자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그 부패, 죄악, 그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잘못된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의 그 자유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행하는 거룩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면 당연히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죠. 서로 종노릇하라.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요,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상대방, 나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상대방을 섬기는 종노릇하는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종노릇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도 행위 아니냐? 아닙니다. 다르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그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설 때 지켜지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 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서로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온전히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은혜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